오늘 말씀은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여섯 번째 십자가 묵상의 말씀으로 낮아지고 비우는 삶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어떤 유대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종교적인 사람이죠. 아마 참 올곧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자, 이런 의문과 또 거기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또 사람들이 영원히 불사하고 살 수 있도록 미라를 만들고 박제를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강구를 해봅니다. 이 영생의 문제 때문이에요. 유대인들도 이 질문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율법이 있지만, 율법 조항들이 있지만 이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유대 관원이 하는 대답이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신앙의 교훈들을 가지고 자라났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에게 오직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 심층을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에게는요, 이 돈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돈이 그를 교만하게 했던지 또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차선으로 미루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지요. 그는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슬픈 낯으로 돌아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만큼 그렇게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문제, 재물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는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영생조차도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이 관원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주 어려운 시험에 통과할 때 바늘구멍 같은 데를 통과했다 그래요. 오늘 올해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참 많은데 정말 바늘구멍 같은 그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을 얻은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 바늘구멍하고 바늘귀는 다릅니다. 바늘귀는 이제 실을 꿰는 그 실을 집어넣는 그 부분인데요. 뭐 그래봐야 바늘구멍이나 바늘귀나 크기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갑니까? 거기는 어떻게 낙타가 통과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자가 물어봐요. 그럼 부자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혹시 저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이 낙타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바늘귀로, 아니면 바늘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바늘귀로 통과하게 한다는 얘기인가? 참 그게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하시면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바늘에 낙타를 줄 이어서 통과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람은 뭘 못한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늘귀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참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극단적 과장법을 사용하셨다. 그렇지 않아요. 그 바늘귀에다가 낙타가 들어가 이거는 과장을 크게 하신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성서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각성을, 또 제자들에게는 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자극요법으로 과장법을 사용하신 거다. 이런 설명이 있는가 하면, 또는 바늘귀가 이 건축물의 특정 부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해가 지고 성문이 닫혔을 때 먼 거리에서 도착한 상인들이 그 성 밖에서 잘 수 없잖아요. 도둑새들이 출몰하고 맹수들이 오가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문은 이미 닫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 한쪽에 조그마한 문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문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가 여간이라도 가서 추위를 피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그 문, 그게 바늘귀라고 그 문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문이 있었지만 작은 문이라서 저렇게 낙타가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 짐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낙타가 아주 몸을 납작 굽혀가지고 지나가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바늘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설명을 하실 때 사람들은 다 그거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낮추고 작아지게 만드셔서 겸손해지면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재물은 참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돈 매력이 있지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폼나게 또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은 편리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여간 힘들고 어렵고 또는 불편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 부는 자기 자신을 큰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돈 좀 있다. 그러면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깔봅니다. 그리고 내가 뭐 좀 가졌다 그러면 내가 좀 잘나고 큰 사람인 줄 알고 의시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작은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 쌓아두면 안 된다.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면서 이제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놓고 그럴 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예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부를 쌓아놓는 것에 어리석음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부를 통해서 내가 교만해져서 그게 패망, 멸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것보다도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는 꼭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축복은 받아 누리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또 은사를 주옵소서 할 때 이 은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때 이것을 축복의 개념으로 이해할 거냐, 은사의 개념으로 이해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에 익숙한 표현은 뭡니까? 물질 축복이잖아요. 물질 축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개념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고의 틀 안에서는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 주셨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의미 있는 설명을 했어요.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에 가까운 겁니다. 은사에.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이웃에게 또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서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잖아요, 여러분. 물질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실 건데 은사라고 그러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하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개념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유대 관원처럼 재물이 많을 때 근심하며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예 영생을 포기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 재물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은사로 받으셔서 풍성한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소풍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인생엔 누구나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다 있어요.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힘든 줄 알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그 십자가 지고 내가 가겠다. 끝까지 가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완수하겠다. 그때도 이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감정, 자존심, 잘난 체하는 마음, 우월의식, 특권의식, 이런 걸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다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더불어 지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십자가 지려면 다 벗어나야 돼요. 다 내려놔야 십자가 지고 제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위기에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지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일순간에 다 회복이 되고 교회와 본질이 회복이 돼서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교단에서 우리 선교사 훈련원이 있어요. 그래서 매 기수들이 거의 1년씩 훈련을 받는데 해마다 제가 한 번씩 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주제는 다양했지만 강의의 첫 마디는 항상 마태복음 7장 13절 이야기를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니, 선교사까지 간다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야 이미 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지만요, 아니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 어떤 사명과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내 유익을 찾고 내가 편한 길을 찾고 넓은 길을 찾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넓은 길,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이 항상 넓은 길로 가야지, 기왕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영광스럽게 거기를 통과해야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다 그것에 대해서 칭송하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가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동화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거꾸로 이야기하세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아라. 거기는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좁은 길을 걷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좁은 길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못해요. 내 스스로 나 좁은 길 가야지, 좁은 문 들어가야지, 그렇게 찾아다니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환경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무거운 십자가 지게 하면서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면서 좁은 문을 찾도록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기쁘게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마지막 정점이 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그것도 신복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갔더니 쿨쿨 자빠져 자고 있어요. 네. 얼마나 스승으로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훈련시킨
그 스승으로서 마음이 답답할까요? 그런데도 그 주님의 마음은 요만치도 모르고요. 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나를 위해서 또 너희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육신이 피곤하다고 졸고 있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자고 있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요. 그 밤낮 기온차가 얼마나 심해요. 거기 동산에 또 올라가 계시니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참 추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막 간절히 진액을 짜서 기도하시니까 땀방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집중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이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쉬운 일입니까? 산책하는 일이에요? 아니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만 봐도 십자가 지는 일 어려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도 감당하기 힘들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슬렁슬렁 산책하듯이 재미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려면 이 고난의 문제, 예수님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철들게 만들어요. 철든다는 게 뭘까요? 사리를 분별해서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철들었다 하는 것은 진중하다, 무겁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삶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묵직하고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그런 사람들, 철든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내가 영적인 의미에서 철들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인격적인 면에서도 성숙하고 철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때 사람들이 철드는가 봤더니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 그 고난을 통해서 좋은 거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철든 인생을 살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더 이해하고 헤아리고 품어주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웬만한 일이 찾아와도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고통이라고 다 철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순기능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인격이 삐뚤어지고 그 다음부터 쓴뿌리가 나서 매사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분열과 다툼, 분쟁 일어나는 것도 보게 돼요. 욥은요 순기능으로 잘 고난의 문제를 넘겼어요. 욥기 2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당금질하는 거 보세요. 시뻘건 불에다가 그냥 쇠를 뻘겋게 만들어갖고 그냥 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단단한 쇠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단련하고 나면은요, 내가 아주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또는 더 나가서 욥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오디오 성경을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서 욥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리얼리티가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그 고통이 막 느껴지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 순종, 믿음, 인내, 감사하는 마음을 다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길로 가기를 늘 바라는 인생에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 스스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리큘럼, 하나님의 이 훈련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을 품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납니까? 김동호 목사님 그러시대요. 폐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잖아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 접니까? 그랬는데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냐?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때 왜 너는 안 되니? 왜 너만은 안 되는 거냐?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셔서 단번에 그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루실지 모르잖아요.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불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낮아지면 얼마나 더 작아지면 우리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바늘길을 통과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더 작아지면 바늘길로 통과할까?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경쟁이 있어야 돼요. 더 높아지고
더 힘을 부리려고 하고 과시하고 내가 이만큼 힘센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건 신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낮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는 일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최선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천국이 안 보이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또는 높은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있어서 그래요. 더욱 낮아져서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서 환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작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작아져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고요. 내가 작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커리큘럼을 통과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혀서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작아지고 작아졌어요. 작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그는 100% 수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큰 스승 밑에서 공부한 수재 중에 수재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적으로나 열심으로나 지식으로나 어디 한 군데 빠지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상한 지식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할 만큼 그는 십자가의 진리에 심취했고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100%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의 사자라고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아마 간질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도 집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온몸을 바쳐서 일을 하는데 아니 건강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강론하다가 종종 퍽퍽 쓰러져요. 남의 병은 고쳐주는 그가 자기의 육체의 가시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나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완전 숫자 3번 아닙니까? 숫자로 딱 3번일지 아니면 계속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몰라요. 하여튼 3번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 육체의 고통을 좀 제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그 연약한 데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이거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고통 중에서 계속해서 같은 불같은 사역을 이어갔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야단 맞았잖아요. 구원 얻는 데 있어서 그거 믿음으로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속삭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놨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대노해가지고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교인들 마음에 막 찔리고 상처가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말도 이게 더불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 당하는 거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시험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자기나 건강하지
뭐 병 고쳐준다고 저러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뭐라고 수군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아마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던가 봅니다. 오히려 그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잘 영접해 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약했지만 그게 사역에 방해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열고 바울에게 다가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설교하다가 쓰러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연약한 바울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을까? 바울이 아마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정말 자고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냥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너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적당한 시련을 주세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주시는데 내가 지지 못할 만한 십자가 주시지 않아요. 시험도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사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또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지금 내가 받는 시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좀 더 작게 좀 더 낮아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괜히 겸손한 채 하느라고 인사할 때 고개 좀 더 숙이고 하는 거,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살고 계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한 예를 제가 들을게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자신이 너무 많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요. 윌리엄 보덴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대부호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세계 곳곳을 보여준 겁니다. 아마 부모님 뜻에는 너 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좀 큰 사람 되거라, 큰 사업가가 되거라, 그런 뜻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윌리엄 보덴은 다니면서 뭘 봤냐? 불쌍하고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짐을 갖게 돼요. 내가 저들을 좀 돕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일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다음에 명문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자기에게 물려준 그 유산들, 자기 재산들 정리해요.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책 첫 장 안쪽에다가 그가 이제 첫 줄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No reserve라고 썼어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의 결단을 한 줄로 쓴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집에 와서 집안의 가업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성경책 안쪽에다가 두 번째 문장을 쓰는데 No retreat라고 썼어요. 나 후회하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을 쓰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 학교를 나와서 무슬림 지역, 어려운 지역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 아랍어 배우려고 이집트에 가요. 거기에서 4개월 만에 그는 그 미국에 사는 가족들에게 비보를 듣게 합니다. 윌리엄 보덴이 이집트에서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척수 뇌막염, 이런 게 걸리면요 며칠 안에도 죽어요. 제가 있던 아프리카에도 아주 인테리 엘리트 건축자가 이 병 걸리고 3일 만에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 가족들은 아주 막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된 거죠. 그가 원하던 그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언어 배우다가 그냥 이집트에서 사망한 거예요. 그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이 발견됐을 때 세 번째 문장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No regret,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문장을 썼어요. 여러분, 그의 선택과 그가 생명을 건 일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 성공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저 그 낭비를, 저 젊은 사람이, 저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 가치, 의미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생명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 빚진 거 내가 갚는 삶을,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불꽃같이 살다가 간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 우리가 볼 때 저 형편없는 실패자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원의 대사명을 십자가에서 그가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는 우리 죄의 형벌을 내 대신 담당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서 죽으셨다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국의 격언처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 없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데 우리는 앞에 십자가 던져버리고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변질된 복음에 오염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지 몰라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있는 거지, 그 알량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한 거야? 누가 너희를 유혹했냐? 바울이 지금 호되게 그들을 지금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세요? 정과 욕심 여전히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다가와서 나를 흔들어 놓아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서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죽었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셨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말하고 행동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썩어서 하나의 밀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 역설의 신앙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패러독스라고 하죠. 역설이에요. 아니 죽는데 다시 살아? 이게 역설이죠.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또 추구하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우리 기적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 중에 기적, 미러클이 뭐냐? 그게 바로 죽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수없이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결국에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함께 죽읍시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게 제자도예요.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십자가도 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좌석을 꽉 메우고 몇 프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헐고 크게 져가지고 수천 명이 여기 모여들어도 예수의 제자가 없는 구경꾼 무리들만 돼갖고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평가됩니다. 얼마큼 가졌느냐, 얼마큼 누렸느냐,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얼만큼 섬기다 갔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했느냐, 이걸로 평가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 이 사순절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성공을 우상화해서 살아가는 욕심 많은 기독교인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배불리고 살찌우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낮아지고 비우는 삶을 실천하는 성도, 그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정신으로 희생하고 나를 비우고 낮아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절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낮아지는 훈련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의 주제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여러분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국에서 귀한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다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시고 비우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나를 높이지 말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남보다 남을 높이고 내 주변의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우리 2주에 걸쳐서 우리 작은 교회, 어려움 당한 교회 섬기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사순절 지나면 어려운 지역에 또 해외에 또 이렇게 함께 금식하며 헌금하는 일들, 참 귀한 일들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낮아지고 비우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